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을 만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역시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고는 어떠해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이라는 권위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 존재 자체가 권력의 의지, 권력의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권력 욕구만이 가득한 사람, 그저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욕구만 가득한 사람을 우리는 대개는 싫어합니다. 특별히 인간 존중을 가장 앞세우는 기독교가 타인을 쉽게 컨트롤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성경적 명분들을 들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다가 말고 그냥 당장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지지조차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했던 분이셨다면 뭘 굳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게 하셔서 보내셔서 지금껏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팍팍팍팍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가 아니셨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또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배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물론 늘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말이죠. 정리하면 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인간의 삶에, 죄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삶을 통해 바른 기준을 보여주셨고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섬겨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치 요나와 같은 전사님을 설득하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큰 명분일지라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온유하며 사랑함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가치와 속성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존재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두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한국 사회를 살펴보았고 성경의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한 형제였음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인류는 한 혈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족장들 모두가 한 명의 이방인들, 게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이렇게 족장들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 민족 자체,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방인들, 다문화 사회로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방인과 노예에 불과하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대하여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딱 그 정도로만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대하였던 방식으로 대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까지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저번 주 설교가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지난주 고3인 시우랑 나누었던 대화를 잠깐 소개를 하고 다문화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생긴 우리 친구고요. 정연이가 데리고 우리 초반 때 정연이가 데리고 왔었던 이제 친구입니다. 멋쟁이 형아이자 이제 오빠이죠. 대화를 이제 하면 할수록 참 진국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우랑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사님이 말했던 게 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연이 친구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우가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워딩을 읽어볼게요. 전사님, 하나님은 인간들이 차별의식과 우열의식을 가질 것을 미리부터 아시고 일부러 처음부터 하나의 혈통에서 인간을 다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그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인간들이 차별하고 또 우열을 가질 것을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사님도 생각을 다 해보지 못한 것을 시우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 대박, 맞아, 시우야 진짜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다 시우야. 우리는 지난주에 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방인과 외국인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인 노크리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사야 56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을 하고자 했던 이방인들 노크리에 대한 야훼의 수용 부분입니다. 이제 포로 후기가 되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모였던 여러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언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 예언의 상황에서 너희들 공동체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빨간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포로 후기에 있을 이방인들을 향한 당시 이제 사회적 약자였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용,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하셨고 인용된 이 본문을 먼저 신약을 통해서 지금의 성도들이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 그 본문이 가졌던 원래 진짜 의미를 조금 오해한 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던 또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해석으로 마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진정한 의미와 강조점은 기도하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절대로 기도를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설교를 다 안 듣고 요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서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강조가 아니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의 강조점은 6절 말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다? 네, 맞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7절, 어디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누구를?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다? 네,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누구의 번제다? 네,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내 집은 어떻게 불려질 것이냐 하면 7절 마지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만민은 누구다? 네,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만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확인 사살,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또 모아, 또 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다? 네, 이방인들입니다. 지난주로 치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잡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 70년 포로기를 지나 포로 후기가 되면 너희가 다시 땅의 상속과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야훼의 종으로서 섬길 사람들이 확대되어서 소위 이방인들, 노크리들도 야훼와 연합을 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라고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될 것이다. 그들 모두 절대로 공동체의 노예나 2등 시민 정도의 취급이 아니라 함께 성전에서 제의를 하며 동등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강조점은 바로 만민, 이방인들, 노크리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전에 마가복음 11장을 설교하였던 전도사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의 강조점은 장소로서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내가 다 해놓았건만 너희는 왜 이방인들이 나의 집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이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너희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냐? 너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나아가 우리를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성령님,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는 성전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리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새누리 정신으로 하면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신분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 또는 세계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이러한 가치가 새누리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현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룻기서의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제 맥락에서 볼 때는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로 치면 한 이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방인 룻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핵심 인물인 다윗을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표에서 보듯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요.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처럼 시우가 또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을 한 혈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한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인간들 가운데 차별받고 열등한 대우를 받았던 자신의 땅이 없었던 게르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었던 당시 가장 약자들이었던 노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참 익살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벨론 포로를 겪을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 신앙 공동체는 이방인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을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그 대상이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공동체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면 그와 그녀를 받아들이고 소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도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외인이며 이방인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품어가는 따뜻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은혜스럽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룩한 게르요, 또 거룩한 노크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게르요, 노크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꼰대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점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노크리, 거룩한 게르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가는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일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이방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설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뜨거운 심정들을 느끼며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인문학의 수준에서의 윤리성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후에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의 성도, 그 태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내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아하며 멋있는 삶임을 스스로가 먼저 설득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귀히 대하여 주시는 죄의 문화의 중심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